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저는 창세기의 말씀으로 첫 예배를 열고자 합니다. 우리는 2020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라는 주제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처음과 끝, 시작과 나중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여 이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다시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이 만물의 창조, 인간의 창조, 죄의 기원, 또 죄의 발전, 그리고 죄의 형벌, 바벨탑, 멸망으로 갈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이 창세기를 시작의 책 In the beginning, 제네시스라고 말하죠. 이 창세기는 만물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장 올바로 알고 또 확실히 알아야 될 책이 만물의 기원, 다시 말하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원이기 때문에, 이 처음은 끝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아마 다른 성경보다 제일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결심하고 성경 좀 읽어야지 하고 딱 피면 창세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읽어나가다가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재미있게 읽다가 레위기에 도래하면 거기서 이제 딱 막혀버리죠. 재미없고 너무너무 딱딱하고, 그래서 다시 덮고 쉬었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또 읽어야지 하고 다시 또 어디부터 시작? 창세기부터 시작. 이렇게 수없이 반복하고 반복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누구보다 정말 잘 우리가 머릿속에 아마 아웃라인이 그려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원에 대한 말씀, 또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꿰고 있는지 한번 오늘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창세기의 저자입니다. 과연 이 창세기는 누가 지었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모세오경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지은 사람이 누구지요?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그렇다면 모세는 이 책을 언제 기록했을까? 또 누구에게 기록했을까? 또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오늘날 우리 현실 속에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될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3가지 중요한 기둥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해석의 원리는 주석적 해석입니다. 그 말은 이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의 그 시대적 상황, 그러니까 당시의 고대 문헌이라든지 BC 1450년경인데 그때는 과연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책을 기록했을까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해석적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받은 그 당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어떤 상태였을까, 또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는 것을 아는 것이고, 시대를 알고 그리고 사람을 알게 되면 다시 세 번째로는 오늘의 시대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이 세 가지가 성경 해석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성경을 모세가 기록했는데 누구에게 전해주려고 했을까? BC 1450년이라고 하면 모세가 출애굽을 했을 때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1세대들이 그 광야에서 죽게 되죠. 학자들은 이 기록을 한 때는 아마 2세대들을 위해서 앞으로 들어가야 될 저 가나안 땅, 거기는 아주 큰 아낙 자손, 네피림 같은 족속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의 전쟁을 통해 그 땅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그들을 무장시켜 주려면 오늘 이 창세기의 메시지가 너무나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바로 이 창세기에 가장 중요한 최고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그 절대 주권을 알고 들어가야 지금 상황은 어마어마한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 애굽의 백성들 광야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적도 없고 또 싸움을 해본 적도 없고 어떤 무기를 가진 적도 없고 그 오합지열 같은 그저 배운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제사 드리는 것, 또 기도하는 것, 율법만을 배웠던 사람인데 육체적인 어떤 훈련이나 그런 전투에 기술이 없는 그들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 이기는 비결은 딱 하나, 모세를 통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셨고 그 전쟁에 여호수아 군대가 나가서 승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 싸움을 승리케 해 주십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그 배경이 신명기 9장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하니까 꼭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여러분 1세대도 그렇게 두려워했지만 2세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막상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니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칼과 창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근데 그 상대는 저렇게 막강하니 저 아낙 자손을 어찌 능히 대적하리요 하며 떨고 있는 그에게 3절입니다.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오늘 다시 한번 이 3절의 가장 주 단어가 무엇입니까? 주어. 그것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앞서 나가서 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승리케 하시리라. 그걸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왜 이 창세기를 기록했는지, 모세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그는 40년 애굽에 성장하면서 당시에 애굽의 최고의 학문, 역사, 언어, 또 모든 지식을 통달했다고 말합니다. 그 애굽은 세계 모든 문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노아의 후손들을 통하여
부전이 되었습니다. 그 노아 때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을까? 처음 사람 아담이라고 있었고 그 아담의 후예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심판이 홍수로 임하였다고 하는 사실. 그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 창세기 2장은 인간창조, 창세기 3장은 죄가 이 땅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죄의 공격을 받고 드디어 인간들은 죄의 종이 되기 시작하는,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는 그 죄의 형벌, 그래서 아담이 낳은 아들 가인과 아벨 형제 제사를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그 형 가인이 그 자신의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창세기 5장과 6장까지는 그 죄가 얼마나 널리 지면에 퍼졌는지, 창세기 6장은 드디어 그 죄에 대한 경고로 하나님의 심판, 바로 홍수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면 홍수가 이제 이 땅에 쏟아지기 시작해서 8장으로 넘어가면 그 홍수가 종결되고 9장으로 넘어가면 그 남은 자손들이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인류가 번성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면 이미 그 죄인들이 너무너무 강팍해져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는 사건,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것이 10장까지, 마지막 11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해야 될 이유, 바로 이 창세기는 4가지 사건과 4가지 인물이 창세기 중심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건 기억 못해도 창세기는 두 구조인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4가지 사건, 4가지 사건이라고 하면 창조, 타락, 그리고 홍수, 그리고 바벨탑, 요 4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 다음에 12장부터 이제 50장까지 이 장은 4가지 인물, 4족장의 스토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4가지 스토리가 창세기 전체입니다. 모세가 이 글을 쓰면서 그는 들은 바, 어떻게 그걸 잘 할 수 있을까요? 그건 간단하죠. 그 모세를 40년 그 궁정에 살 동안에 젖을 먹여 키운 유모가 자신의 어머니야. 어머니로부터 그 생생한 그 조상들의 스토리를 다 들었을 것이고, 거기다 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죠.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았죠.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모세는 노아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너무나 잘 알죠. 그 어머니는 말합니다. 네가 어린 핏덩이 시절에 바로가 히브리의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네가 목소리가 크고 울음소리가 나가서 잡히면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애비와 나는 너를 저 갈대 상자에 넣어서 하숫가에 버릴 수밖에 없었단다. 그런데 아니 그때 저 멀리 저 애굽에 공주가 마침 그 시간에 거기 나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 뚜껑을 열어보니 히브리 사내아이가 있거늘 그 아버지가 죽이라고 했다면 그냥 물속에 집어쳐놓으면 될 텐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모성애를 발동하게 하셔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너를 데리고 궁궐로 가서 마치 그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너를 아들 삼아 왕자로 키웠단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말이죠. 이 모세가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가
테바입니다. 테바. 테바가 뭔가 하면 노아의 홍수 때 그 방주가 테바입니다. 모세가 다 기록한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도 모세가 기록했고 창세 모세 기록하면서 테바. 나는 그 테바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고 테바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 우리 조상들은 그 테바인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속에 들어가 거함으로 8 식구만 구원을 받았어. 그럼 여러분, 그 테바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 방향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몰라요. 두 번째, 추진체가 없습니다. 엔진이 없습니다. 노를 짓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테바는 그저 물결 따라 가는 대로 그 갈대 상자의 방향과 그 종착점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노아의 방주 때 그 지면에 물이 짱이랬을 때 그 방주가 방향타도 없고 진체도 없었지만 정확하게 아라살에 가서, 여러분 축구장보다 더 큰 배가 그 아라살에 정확하게 안전하게 딱 걸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 방주를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셨고, 그래서 사람들은 후일에 구원을 받고 난 그 자손들에 의해서 이렇게 전해졌다. 그 배선자라고 하는 것이, 그 방주라는 게 배선 그 주자에다가 8 팔자에 입구 이렇게 붙어 있는 한자이죠. 그 8 식구가 그 배에 타서 구원을 받았다. 그것이 오늘날 후손들에게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은 그 방주를 타고 구원받아서 오늘 여기 내가 이렇게 이르렀으니 너희들은 알라. 나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노라. 그 하나님은 4가지 사건을 통하여 인류가 어떻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말씀하셨고, 4가지 인물을 통하여 어떻게 그 죄로 멸망할 인류를 구원하실까를 계획하셨다. 지난번에 우리가 레위기 강해를 했습니다. 레위기를 첫 번째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5권의 책 중에 제일 먼저 지은 책이 레위기였어요. 시내산에서 첫 번째 그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제사법. 그래서 이 레위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제사와 절기.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그건 개인적인 구원 사건이 아니고 공동체적 구원, 국가적 구원입니다. 그 국가적 구원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과 그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를 지키는 것, 그 절기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그 절기는 첫째 유월절을 통하여 그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어떻게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가 없는 가정은 재앙이 임하여 장자들이 다 죽었다. 그러나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 날을 기념하여 무교절로 지내서 그들은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그들은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 쓰디쓴 노예 시절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들은 광야로 나왔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서 유월절, 또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늦은비 마지막 가을 절기까지 이 절기들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늘 생각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 창세기는
공동체성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4명의 족장들의 생애를 통해서 이 신앙의 개별성, 개인성, 각자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공동체가 다 구원을 받은 건 아니죠. 광야에서 많이 죽었죠. 지금도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죠. 이 신앙은 개별성입니다. 내 신앙 따라서. 아무리 부모님이 예수님 잘 믿어도 아들이 안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노아라고 할지라도, 욥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의로운 사람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어떻게 신앙의 성장, 성숙돼서 천국에 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4인물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첫 번째로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말이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팔던 우상 장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를 하란으로 오게 하셨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용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키워드, 여러분 꼭 이런 키워드를 머릿속에 입력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키워드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언약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움직이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안에 별처럼 창대케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롯과의 사건이 터집니다. 그 롯과의 사건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키우시기 위해서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은 돈이라고 하잖아요. 물질. 근데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은 사람이다. 그래서 롯이 그 기름진 땅을 보고 이제 양떼들이 많아져서 아브라함과 롯이 동거할 수 없게 되므로 네가 선택을 해라. 그때 롯이 눈에 보이는 그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땅을 선택하죠. 그래? 나는 물질보다 네가 더 귀해. 그래서 네가 갖도록 하여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물질보다 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고 그 다음 단계는 사람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 둘 다 소중한데 어느 쪽이 더 소중한 것인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신 것이 바로 이삭의 시험이죠. 100살에 난 내게서 가장 소중한 내 핏덩이, 내 생명 같은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릴 수가 있겠느냐?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했죠. 처음에는 그가 2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죠. 아주 비겁한 사람이었죠. 믿음이 없어서 저 첩을 통하여 자식을 낳은 화근 덩어리가 돼가지고 얼마나 이스라엘을 고통 줍니까? 그랬던 지난날의 과거들을 생각하면서 이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말할 정도로 이삭을 데리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언약, 처음에 세운 언약은 횃불 언약이죠.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에 불이 지나가게 만들어서 네가 나와의 언약을 어기면 그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너가 쪼개질 거야. 근데 그 횃불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횃불 언약의 실패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죠. 이스마엘은 실패 대명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 바로 할례 언약이다. 할례 언약. 난지 8일이 되면 그 사내 아이들의 그 꼬치 표피를 잘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선민의 표시를 해라. 그 약속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그 어려운 중에 나중에는 100살에 낳은 자식이 드디어 한 17살 정도 됐을 때 모리아산에 번제단에 올려놓을 정도의 믿음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호와 일에 수양을 준비하시고 살리시고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내 독자를 너에게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역사가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기록됩니다. 창세기 26장으로 넘어가고 이제 이삭이 등장하죠. 그 이삭은 누구입니까? 그는 그 아버지의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 믿음에 따르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순종. 그러니까 이삭의 키워드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에 올라가서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 번제단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는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 그림을 봤거든요. 봤더니 이제 우통을 벗겨놓고요. 그리고 한 손으로는 이 얼굴을 이렇게 누르고요. 눈을 아주 가려버려. 보지 마. 그거 알아요. 이삭이 이제 나 죽는구나. 그리고 한 손은 칼을 들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찍는 거야. 이렇게. 그런 그림 얼마나 리얼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리 찍으려고 할 때 천사가 와갖고 스톱! 그러면서 천사가 막는 거야. 그리고 수양이 옆에 있어요. 여러분, 아브람도 대단하지만 이삭 역시 대단하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근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더만. 그래서 이 아들이 믿음을 배우고 순종하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이삭의 키워드가 뭐냐면 양보입니다. 우물 사건이죠. 그 중동 땅의 우물은 생명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또 우물 하나 파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죽어라고 파는데 안 나오면 뻥 끝나는 겁니다. 그럼 또 파야 됩니다. 근데 우물을 파놓으니까 그 블레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내놔, 여기 우리 땅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 피 터지게 싸워야 되죠. 그러나 이 이삭은 그대로 줍니다. 딴 데 가서 파면 또 물이 터지면 블레 사람이 또 우리 거라고 하면, 내놔라고 하면 또 줍니다. 양보.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양보하고 나면 나는 어떻게 삽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6장에는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사 가는 곳곳마다 농사하는 곳마다 100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100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그 순종과 양보, 그 이삭은 그 믿음이 어떻게 성장되어 가는가를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7장부터 긴 장에 걸쳐서 야곱이 등장합니다.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 자체가 발뒤꿈치를 잡은 자, 그 야곱은 그 이름 자체가 약탈자 또는 거짓말쟁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이름을 갖고 있던 그 야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야곱의 키워드는 변화. 그 변화는 무엇을 통하여 가능한가? 훈련. 변화와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을 훈련시키고 그를 보낸 곳이 어디입니까? 그 삼촌 라반의 집이죠. 라반은 누굽니까? 야곱을 연단시키는 아주 최고의 조련사가 라반이죠. 그를 붙여서 10번씩이나 표적을 하고 준다 그러고 안 주고 요리조리 그냥 끝까지 그 야곱을 보내지 않으려고. 나중에 거기서 하나님은 내 아내를 통하여 12 아들과 딸 하나 디나까지
13명의 자녀를 얻고, 그리고 야밤에 그냥 도망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너무나 그 삼촌을 잘 아니까 아유 할 수 없다 그냥 튀자. 근데 나오는데 보니까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갖고 왔어요. 그게 없어진 걸 알고 이 라반이 쫓아왔는데, 여러분 그 쫓아온 추격한 거리가 서울 부산 거리, 그 일주일을 따라왔다. 일주일. 왜 그랬을까요? 그 드라빔은 그 가나안 사회에 있어서 수호신입니다. 그 신을 갖고 튀었으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모르는 사건이니까 아이 우리 그런 일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걸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으면 죽어 마땅합니다. 근데 그게 자기 마누라야. 그런데 다행히 그걸 어디다 숨겼습니까? 말 안 잡니다. 이렇게 놓고 앉아가지고 아버지 나 지금 저 생리 중이라 못 내려가는데, 그래갖고 성공을 하고 돌아오지만 나중에 그 라헬은 베델에서 난산하고 그 남편의 말처럼, 여러분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처럼 나중에 난산하고 그 다음에 길에서 죽습니다. 그것이 바로 라헬의 운명이었죠. 그런 과정을 보면서 나중에 창세기 32장으로 가면 드디어 저 형 에서를 만나야 합니다. 야뽕 나루에서 그 천사와 더불어 겨루어 싸워 이기려고 했던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며 지금 칼을 갈고 나를 죽이고자 하는 저 형 에서의 칼날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짐승도 먼저 보내고 종들도 먼저 보내서 그 다음에 제일 덜 사랑하는 마누라부터 보내고 홀로 마지막까지 그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괴로웠던 야곱, 거기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괴로워 이긴 자. 그런 인생의 과정, 그 과정 속에 야곱은 깨지고 변화받고 그 연단 속에 하나님을 압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고요, 마지막에 죽으면서까지 이렇게 기대어 갖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얘들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 그러고 죽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드디어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 요셉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의 사람, 수없이 많은 시험, 연단, 아버지가 자기를 편애했다는 이유 때문에, 색동적으로 입혔다는 이유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그 양치는 도단의 들에서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저 애굽의 노예가 되고, 충성스럽게 일했지만 또 잘생겼다는 이유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고 그 유혹을 피하려다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고 2년 동안의 옥고를 치르며 그 안에서도 충성하면서 그 전 옥의 마음을 사고 또 거기서 꿈을 해석하면서 바로를 만날 기회를 잡게 되고, 드디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꿈을 해석하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예언하고, 그 왕은 그 얘기를 딱 듣는서 자기 인장바지 키들 빼버려요. 네가 해. 화끈하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예! 그 말은 뭐죠? 자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 나와 함께합니다. 그 말은 준비됐습니다. 그 형들에게 팔리면서도 한 번도 그는 가슴에 분노는 있었지만, 원한이 있었지만 입으로 발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 서 계시다고 하는 보람되어 그 신앙 때문에 아무리 보디발이 원망스럽지만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다 보신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다.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셨다. 나중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도 그 형들 앞에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고백이 터져나올 때까지 여러분, 이 요셉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 요셉의 키워드는 형통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노예 자리에 있어도,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키워드는 용서입니다. 그 형들을 시험해보고 정말 내 동생 베냐민은 어떠한가? 아직도 그런 인간적인 그런 타성들 죄의 본성에 사로잡혀 서로 시기하고 싫다고 자기만 살라고 그런 형편없는 영성의 존재들인가? 은자를 통하여 그 베냐민을 불러오라고 하고 그 은잔 시험을 통하여 그 형제들의 마음을 다 알아버리지 않습니까? 그 형제들은 너무나 뼈아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찌 우리가 형으로서 동생을 팔아버리고, 그러니 우리가 이 고통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자, 눈물로 회개하고 그 진실된 모습을 요셉에게 보일 때 그 요셉은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깨끗한 어린 양같이 거룩한 신부로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 개인들의 인격의 변화, 믿음의 변화,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는 이런 구조로 아주 다양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드라마, 네오드라마라고 표현하죠. 네오드라마. 네오는 하나님, 네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의 드라마, 극적인 드라마. 이건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인생의 작품이다. 오늘 왜 창세기를 기록했다고요? 그 출애굽 2세들에게 너희들이 들어가서 마주해야 할 그 대적들, 엄청난 시험이 올 거야. 두려움이 올 거다. 눈으로 보면 덜덜 떨려. 안악자손 네피림 알아요? 거대한 족속입니다. 그런 자들과 너희 싸워야 돼.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꿈속에 나한테 보여주시는데, 지금 여러분 이 사탄의 세력이 어느 정도로 강력한지, 내가 길을 가다가 어디를 딱 갔는데 앞에 큰 산이 있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큰 물체가 매달려 있어요. 산에 절벽에 쫙 매달려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어떤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내 아는 분이. 목사님, 저 뭐예요? 그랬더니 나한테 뱀이에요. 예? 뱀이요? 그거 진짜 뱀이야. 얼마나 큰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뱀의 역사가 처음에는 뱀으로 싹 나타나가지고 아담을 유혹하고 선악과를 먹게 한 그 뱀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게 얼마나 비대해지고 커지고 힘이 막강해지는,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돈으로, 권력으로 그 사탄의 그 몸체가 내가 너무 두려웠고, 근데 이놈의 입을 쫙 벌리면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 산에서 쫓아오는 거야, 내려와서. 그래 내가 무서워가지고 정신이 없어갖고 초이요 그렇게 했어. 깨고 나서 이거 뭐지? 하나님께서 바로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은 거대한 전쟁,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분 다 아시죠? 거대한 딥스테이트와의 전쟁이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분산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의 족속이 그렇게 보였을진데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힘으로요? 능으로요? 지혜로? 지식으로? 아니요. 도 닦아 되는 거 아닙니다. 다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시작을 하신 하나님이 마지막도 이루시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세기 1장은 우주, 자연, 세계 창조, 창세기 2장은 인간 창조, 그 2장까지의 역사는 에덴입니다. 에덴은 글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4대 강이 흐르는 그런 땅입니다. 요한계시록과 마지막 책인 첫째 책인 창세기와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2장 그 두 장의 에덴 동산은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새 에덴입니다. 3장은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를 진 인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똑같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앞에 3장은 20장이죠. 20장은 인류를 타락하고 파괴한 그 사탄을 예수님께서 강림해서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가두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다시 끄집어내서 그 적 그리스도와 사탄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것들을 마지막 백보자의 심판 때 불못에 집어쳐넣는다. 그래서 완전히 사탄의 완전한 멸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 용어는 수미상관법이라고 합니다. 수미, 처음과 끝이 같다는 거예요. 딱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딱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장부터 가인의 역사부터 시작되죠. 드디어 3장의 죄를 지은 인간이 4장부터 펼쳐지는 죄의 역사. 그러니까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 그 기간이 죄와의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 영적 전쟁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히스토리, 그분의 스토리가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예수 바라보고 예수 붙잡고 예수 의지하면 이길 것이고 예수 멀리하고 예수 떠나고 예수 배반하면 죽을 것이다. 그게 성경의 아주 핵심 메시지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고 성경을 처음과 마지막으로 똑같이 배치해 놓으시고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책, 성경은 다 싫죠. 제일 무서워하는 책, 성도들이 제일 모르기를 원하는 책. 창세기의 스토리는 알지만 이 창세기에 주는 핵심 메시지가 뭔지를 잘 모르게 한다는 거야. 이 사탄의 정체가 3장에 선악과를 통해서 먹음직 부함직 지혜스러운 탐스러운지라 그걸 통해서 어떻게 사람에게 오는가. 예수님에게 그 세 가지 시험은 똑같이 다가왔고 요한 1서에도 사람에게 똑같이 그 세 가지의 시험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그걸 따먹은 결과 그 말은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했다. 하나님 말을 무시했다. 말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능력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말씀이 육체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는데 그 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거기에 속아서 사탄이 결국 인간들을 타락시키게 되므로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게 되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4장부터 시작돼서 11장까지 이르는 마지막 11장이 바벨론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이 바벨론입니다. 큰 성 바벨론. 그 바벨론의 멸망, 노아의 홍수로 멸망했듯이 예수님은 마지막 때 노아의 때가 갔다. 그때 그렇게 바벨론을 멸망한 것처럼 마지막 예수님께서 일곱 머리 열 뿔, 요한계시록에 잘 등장하는 단어이죠. 일곱 머리가 일곱 제국이거든요. 이 세계 세상 역사, 인간 역사의 핵심이 일곱 머리. 그게 뭐냐면 애굽부터 시작해서 아수르, 다니엘이 그 다니엘서를 기록할 때 그때는 바벨론 시대였습니다. 그 앞에 두 제국 애굽과 아수르가 있었고 드디어 이제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죠.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여섯 머리까지 하고 마지막 일곱 머리, 일곱 번째가 흙과 철 섞일 수 없는 마지막 그 다리의 역사, 신성 로마 제국, 마지막 NW 뉴 월드 오더, 지금의 딥 스테이트, 이 사탄의 제국, 이것과의 전쟁이 끊임없이 그들이 땅을 지배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할 때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늘에 산돌이 땅에 떨어져서 깨뜨려 버리고 이 땅의 나라, 인간의 제국을 다 파괴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멸망시키시고 드디어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의 왕국이 도래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들은 알아야 돼. 사탄은 이걸 모르기를 원하고 있지. 그리고 사탄은 마지막 자신의 운명, 종국이 무언지 그거 얘기해주고 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도요, 오늘 일부러 제가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봉독한 겁니다. 창세기의 전체 주제를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지금은 죄악이 창궐해서 노아 때와 같기 때문에 심판 오기 전에 코로나 전염병부터 보내시는 겁니다. 이 전염병이 세상을 뒤엎어졌어요. 관영했다, 넘쳤다. 세상에 죄가 넘치니까 이렇게, 아니 이게 뭡니까 내가 이거 예?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지만 정말 하나님이 올 때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들을 깨우시고 지금 너희들이 힘들지 어렵지, 그러나 이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승리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도 승리가 준비되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탄이 아우성시고 거대한 몸집을 갖고 세상을 지배해도요,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깨지고 그리고 무저갱에 들어가고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입니다. 승리는 우리 예수님과 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준 거야. 선을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요셉은 죽으면서 마지막 이 글을 기록하면서 얘들아, 내가 죽으면 내 뼈를 내 고향으로 가서 묻어다오. 유언합니다. 후손들은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오랜 세월이 흘렀을 때 그 요셉의 뼈를 파가지고요, 그 뼈를 미고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말은 그렇게 이 땅이 중요하다, 나는 이곳으로 돌아가야 돼.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온 후에 한 번도 자기 고향을 가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 이삭을 그 짝을 짓기 위해서 며느리를 구하는데도 자기가 갈 수 있지만 종을 보냅니다. 왜 안 갔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는 이전 곳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면 더 좋은 분양이 있는 걸 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주 온전한 예수를 바라보고 더 좋은 본향, 그 더 좋은 본향의 더 좋은 부활, 첫째 부활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을 갖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인생의 스토리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역전의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담대히 믿음을 지킬지어다, 그것을 요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에 제가 어떻게 이 방대한 양을 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요새 이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정말 마지막 시대가 되면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시대가 올지 몰라요. 이런 예배 자체도 드리기 힘든. 몽골 어제 전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거기 지금 확진자들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셧다운 됐습니다. 아직 교회가 다 폐쇄야. 그래도 한국은 그렇게 유튜브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목사 이렇게 끝이 나는 건지 너무 답답해. 거기 언제까지건 이거 6월 달까지 셧다운 시킨대. 6월 달까지. 그 지금 집에만 계세요. 며칠도 슈퍼마켓에 물건도 다 떨어지고 이제 먹을 것도 식료 이런 것도 없답니다. 저 야채든지 과일 이런 것도 없고, 왜냐면 들어오질 못하니까 중국에서. 그 맨날 고기나 먹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답니다. 그렇다고 한국에 들어오시기도 뭐하고, 그래서 들어오면 또 다시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견뎌야지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 그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보통 209절, 409절, 509절 이렇게 암송하고 말씀이 꽉 들어차 있으니까 이제 1대1로 이제 우리는 공동체성, 이 공동체로 우리 이렇게 모였잖아요. 앞으로는 개별성입니다. 개별성. 이제는 내가 내 신앙을 지켜야 돼. 그게 666의 시대가 도래하면 그때는 진짜 내 신앙으로 표도 내가 안 받는 거지. 뭐 누가 뭐 받아라 말아라, 뭐 목사님이 뭐 얘기해주고 뭐 할 것도 없습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성경을,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확실하게 알고 오늘 창세기를 통하여 마지막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기신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지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는 이제 이미 했으니까 그다음 민수기, 신명기 이런 순서로 하나님 말씀을 짧은 시간이지만 요약 압축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다시 이 메시지를 좀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앞전에 메시지가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다시 들으시면서 영적인 무장하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고 거룩한 신부로 예수님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